사도행전 4장 29에서 31절 말씀을 가지고 사도들의 기도하는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2000년 전 신앙인들은 어떤 믿음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였는지를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과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한 분만을 철저히 섬김의 생활을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 한 분만을 철저히 섬기는 생활을 하였다고 하였으며, 그러면 어떤 믿음으로 살았는지 사도행전 7장 58절에서 60절까지 말씀 보니까 이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기도를 하였더라 했습니다. 네. 그럼 어떤 기도 생활을 하였는지를 보았더니 사도행전 12장 5절과 사도행전 16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보니까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간절히 비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였더라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한 분만을 섬김의 생활과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들의 믿음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기도를 하였더라고 하였습니다. 이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를 않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생활을 하였더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본문 말씀 속에도 사도들은 어떤 믿음과 어떠한 기도 생활을 하였으며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어떻다고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뒤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저 시간만 있으면 아니라는 생각으로 살아가지를 않았습니까? 지금의 우리나라 교회는 성장이 멈추었다고 말을 합니다. 왜 교회 성장이 멈추었습니까?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이방들에게 본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전도를 하였으면 초신자가 믿음을 갖게 해야 할 텐데 오히려 초신자만 또 못한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처음에는 열매가 있는 것 같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그 열매가 잘 맺지 못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광경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첫째, 이와 같은 자는 자가 강해서, 두 번째로는 교만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보다 더 호랑방탕하며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실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이 땅에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환경 바라보고 세상 바라보고 인간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은밀한 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하나님께 더욱더 간절히 매달리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와 같은 기도의 삶을 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많은 자들이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처하면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 오히려 원망과 불평하며 하나님을 멀리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지금 이 시간 저와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은 주변에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본인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
그들도 믿겠노라 고백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성도들이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7절까지 말씀에 집사를 세우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덕을 주기 위하여 세운 직분이므로 성도 간의 친절과 헌신, 충성, 봉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께 주신 직분에 충성하며 봉사를 해야 할 텐데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이와 같은 모습을 많이 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하나님 믿는 성도들이 찾아야 할 기도는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다음으로 본문 말씀의 사도들이 부르짖는 이와 같은 기도가 필요로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는 나를 철저히 낮추는 삶이며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할 때 옥문이 열리고 착구가 풀려나는 이와 같은 기도가 필요로 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 당시 사도들이 어떤 기도를 하였나 알아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본문 말씀 4장 29절 말씀에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험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라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이는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4장 24절 말씀에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니라 큰 소리를 지르며 기도를 하였다고 말씀에 기록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도 저희의 위험함을 하감하옵시고라고 하였습니다. 하감이란 무슨 말입니까? 윗사람에게 우리는 그를 봄같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달라는 겁니다. 기도를 한 그들의 모습을 본문 29절 말씀을 통하여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큰 은혜의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당시 사도들이 기도하기 시작하게 된 것은 예수의 이름을 전파하며 전도하는 사도계인 제사장 서기관들이 크게 핍박을 하였고 예루살렘 교회 공회에서도 심하게 핍박을 하였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요즘 성도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조그마한 일에 있어도 낙심하며 좌절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이들은 목사, 장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로 하여금 핍박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너무나 안일한 생활을 하여 온 것은 아닌지 지난날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살기보다 오히려 세상적 향락과 유혹에 빠져 살지는 않았습니까? 이 시간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시고 계시오니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라고 하는 29절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사도들의 기도의 생활에 어떠했는지를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핵심적인 기도는 나에게 주어지는 축복에 있지 아니하고 그들은 뭐라고 기도를 하였습니까? 나에게 주어지는 축복보다 하나님 나라 확장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분명히 그들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29절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고 싶은 열망이 담겨져 있음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많은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나가서 불신자들에게 전도하기를 원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주변 환경을 물리쳐 주옵소서. 힘이 들고 어려운 물질을 해결하게 물질 축복하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영혼의 뜨거운 열정이 있음을 그들은 호소를 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당시 사도들의 기도하던 모습과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비교하여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와 같은 상황에서 오늘날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마음을 가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은 한 번쯤 되돌아보시고 정말 하나님을 위한다면 영혼 구원에 앞장서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는 본문 30절 말씀에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였더라고 기록을 하였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행하시고 우리는 주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그들은 기도를 하였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믿음의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배워야 할 기도의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는 나의 중심이 되지 않고 오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말씀들을 살펴보면 예수님 사역 당시 제자들에게 임하였던 것입니다. 사도들로 인하여 얼마나 큰 표적과 이적이 많이 나타났습니까? 사도행전 5장 15절 말씀에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그 그림자라도 네게 덮일까 바랐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모든 일을 예수님의 이름에 집중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인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보다 문화적 상황이나 배경에 집중하는 삶을 살지는 않았는지 오늘날 우리들의 자신의 뒤를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일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일로서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역시도 이와 같은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저 무덤덤하게 살아가는 이와 같은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 말씀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고 예수 이름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섯째는 본문 31절 살펴보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라 하였습니다. 빌기를 다음에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사도들의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였는가 모인 곳이 진동하였더라고 하였습니다. 기도하는 장소마다 초대교회와 같은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시 모여서 기도하던 사도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말씀을 살펴보니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몸이 진동하고 생각도 진동하였으며 마음까지 진동하였더라 했습니다. 이는 몸과 마음 중심으로 드리는 기도를 하였다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충만한 이들에게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새로운 마음으로 결단하는 성령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머리가 다 성령 충만하였다고 31절 말씀에 기록하였습니다. 모여서 기도를 하던 사람들은 사도행전 2장 오순절 때 성령 충만하였던 사람들이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4장에서 이들에게 또다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말씀 속의 사도들과 같이 성령 충만함이 거듭거듭 재충전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비밀이요 기도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에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능력이 나갈 수 없느니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으로는 우리가 이적과 표적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본문 31절 말씀을 살펴보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한 영을 더 귀히 여기신다는 하나님의 참뜻을 알고 있었기에 그들은 하나님께 영혼 구원에 승리할 수 있기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누가 뭐라고 하든지 주변에 상관하지 않고 오직 영혼 구원에 최선을 다하는 이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 속의 사도들처럼 하나님께 쓰임받으시는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면 지금부터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 사도들이 능력 권세를 행하였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이는 다름이 아니라 열심히 기도하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담대히 전하였기 때문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피나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말씀에 뭐라고 하였습니까? 종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옵소서. 이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하여 주변에 누가 뭐라 하든지 아니하든지 어려운 환경이나 인간을 바라보지를 않고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시간만 있으면 전도요 같이 모이면 기도를 하였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이들에게 어떤 환경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전도와 말씀을 전하였더라고 하였습니다. 당시 사도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들의 마음에 성령이 충만함으로 그 어떤 환경에도 무너지지 않고 그들에게는 담대함이 있었기에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었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변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한국교회가 성장이 멈췄다고 말들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날 믿음의 성도들이 기도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마다 저녁이면 모여서 기도하던 그들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기도하는 모습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그때 깨어 기도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때가 임박함으로 우리는 깨어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분은 분명히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분이 오실 날은 언제인지 알 수 없으므로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예수님께서 오실 그날을 고대하며 기다려야 된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은 여러분 되시길 바라며 힘들거리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항상 깨어 기도함으로 예수께서 오실 그날에 공중에 들림마다 예수를 영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실 그때 공중에 들려받아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이 다 실패인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다면 우리 삶은 실패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으므로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를 사랑하시고 늘